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해 받은 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치유 사역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부터 부모까지 다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너무 멋지죠?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옛날에 성옥잠이라고 또 하나가 와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헷가닥 가가지고 와서 뒤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찬양 우리 단원들이 하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야 싶어서 이렇게 나왔더니 미친 여자가 막 자기 남편도 자기 부모도 아무도 몰라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막 이런 여자가 난리 났길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손만 딱 잡았더니 순한 양이 돼가지고 갑자기 딱 앉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5분 같이 앉아있다가 다시 옷 입으러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더니 얌전히 앉아있길래 여기 와서 이제 우리 황명호 관사님 이렇게 간증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쏜살같이 귀신이 끌고 오면 순식간에 와요. 초능력이매요. 손살같이 확 꼬더니 황명호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확 뺐더니 뺨때기 때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야스픽을 끌어냈지. 그리고는 기도 한 방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우울증이 다 고쳐진 게 아니고 정신이 돌아왔어. 남편을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기도 한 방에 엄마 미안해, 여보 미안해, 우리 딸을 내가 졸업식도 못 가게 밖에서 이렇게 문 쳐버렸대요. 못 나오게. 밤새고 엄마를 때리고, 그 70이 넘은 엄마를 이러면서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정신이 돌아와서. 야,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은요, 이게 우리 엄마인지 원수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렸다고 다 안심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열려서 보고 듣는 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영분별의 연사를 받읍시다. 야, 우리 범준이가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 저는요 상상이 안 가요. 난 지금도요 내가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나는 태영이한테 특별히 막 길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태영이 하는 거 내가 머리로만, 태영아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이 그림 집어넣으면 낫겠어, 아 이거 해. 근데도 더 하고 싶어도 부탁하기 미안해서 글씨 막 이쁘게 바꾸고 쓰고 싶고 하는데도 부탁하기 미안해가지고 그냥 하는 선까지만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올라가는 유튜브가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태영이가 학교 간다 그러는데 나 이거 빨리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안 봤는데 근데 한번 볼까? 그리고 가서 잘라보니까 잘라지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 넣는 거 이거 뭐 일도 아니지. 태영 어떻게 넣지? 액자는 이거 어떻게 넣어? 이건 어떻게 넣어? 어떻게 넣어? 몇 마디 하면서 그냥 하니까 그냥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 4탄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CD 작업할 때 있었던 제 음반에 시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하나씩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여자가 한 거다. 남자가 뚝 해놓는 그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여자가 한 거다. 이 볼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그래서 나는 지금 자랑스러워요. 어저께 밤에 한 거요. 오늘 하루 종일 3시 넘도록 오후 하면서 어저께 밤에 이거 하나 했잖아, 작업. 그리고 오늘 하나 작업해서 올렸고 오늘 또 가서 그걸 3시까지 완벽하게 다 잘랐어요. 이제는 꾸미면 돼요. 예쁘게. 할렐루야.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김태형 전사가 요즘요 죽을 지경이에요.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안 재웠고요. 주일날 하루 잤고 그리고 못 잤어요. 저는 뭐 주일도 안 자고 계속 날 샜고 오늘도 제가 지금 2시간 반 잤나? 그랬는데 싱싱하죠? 그러나 내 눈은 지금 여러분이 3개, 4개, 5개로 보여요. 살은 떨려요. 그런데 내 영이 내 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요. 그래서 나는 막 유튜브 작업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설교한 거 그대로 밤에 가서 정리해서 딱딱 올려요. 나는 스타일이. 예.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하나 하고 오늘 또 했다니까. 놀랍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 우리 김태형도 하나 하는데 70시간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나는 버벅도 안 거려. 처음 자른 것부터 딱딱딱 이거 넣는 거 딱딱딱. 태형이가 옆에서 말만 해주면 돼 그냥.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소통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뇌경색에 걸리고 몸의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중풍에 걸립니다. 또한 심장의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심근경색에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요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 최고의 축복이고 하늘에 상급 쌓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시작하니까 매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하면서도 매일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여기서만 오는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막 자랑 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랬지만 주님이 놀랍게 내게 지혜를 줘서 나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 엄청난 이 힘든 작업을 순식간에 해내게 만들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더더구나 내가 작업한 이 유튜브가 세계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딱 보는 순간 어머 이거 재밌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나이아가라 폭포 탁 나오니까 그것도 사진 돌아다니는 거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찍은 거로 했잖아요. 이번에 김미리 목사님이 참 대박 쳤어요. 어쩜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렇게 예쁘게 찍었냐고. 나는 당연히 태영이가 이 작업하려고 찍은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김미리 목사님이 찍었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I love you. 정말 멋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더라고요.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에 가르쳐줘도 안 되는데 계속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이 머리는 내가 썼고 일은 저기서 했는데 이제는 이 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하니까 머리는 뭐 입이 써지니까 일 해볼까 하고 딱 손 대니까 그냥 저절로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이 오겠어요. 나 지금도 설교 빨리 끝내고 와서 저 작업해서 올리고 싶어요. 막 흥분했어요. 흥분. 순식간에 오후에 쫙 2개 다 올렸잖아요.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핑계대지 말고 되게 하면 돼. 나는 그런 주의야. 그래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와 같이 몸의 피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만 피가 소통이 되지 않아 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내가 도약을 위한 능력, 그래서 뭐라 했어요? 교제해서 나 자신과의 교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교제, 그 다음에 영적인 안내자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사업장이 도약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 되는 거요. 안 되는 것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코드 소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코드. 야 소통.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이 막 되는 거예요. 이 작업하면서 더. 그러니까 이 소통이 막 되니까 지금 막 새 힘이 넘쳐서 이거 감당을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오늘도 그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확 불어들 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력을 묶고 있는 결박을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팡 터지는 역사가 이 말씀 듣던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감당할 수 없는 체력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영상 작업을 보니까 오늘은 3시 20분까지 했으니까 12시부터 3시 20분까지 몇 시간이에요? 눕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화장실도 참았다 가고 몇 시간이에요? 15시간. 제가 한번 설교 딱 준비한다고 원고 딱 잡으면 15시간, 16시간 했다 그랬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체력이 딸려서 널브러져야 꼼짝 못하고 그냥 있는 거지, 체력이 요만치라도 있으면 저는 마지막 체력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널브러져서 막 어떻게 못하거든. 여러분들은 저와 초점을 좀 맞춰줘. 나를 사랑한다고 음식을 해주는데 내가 먹지도 못한 거, 냄새 맡기도 싫은 거, 그런 거 해주지 말고, 그렇게 힘들 때는 누른밥에 고추장에 이 고추, 매운 고추에 상추, 이것만 먹지 다른 거 안 먹어. 윤은정과 권정욱 두 사람밖에 소통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의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같은 편 군인끼리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에덴해에서 주얼리호 배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것이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을 두절시켜 해적들을 잡아 주얼리호 배를 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멋쟁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요,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면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듣는 길을 닫아놓고 고집을 부리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과 기름은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옆 사람 바로 우리 소통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 적신호가 켜집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름대로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내 나름대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가 될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명의 인물들의 헌신의 스타일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수님 코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위해 베다니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보통 평범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시기적으로는 이때 매우 위험한 때였어요. 어떻게 위험하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다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한 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공공연하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인하여 목숨을 내놓고 하는 잔치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박탈이나 남들의 비판이나 조롱과 조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은 이렇게 6월절 엿새 전에 고난과 환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한계선상에 밀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플 때 그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자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흔들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광야가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광야로 밀어낸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고난의 때에, 참된 믿음은 고난의 때에 드러나요.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 또한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을 굽히지 않는 일, 사회로부터 박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그런 사람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참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이 깊을수록요 별빛은 더욱더 찬란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 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빛을 발하듯이 누군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고난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르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져 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박탈의 위기에 놓인 순간에 참 믿음, 참 헌신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의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로등은요 벌건 대낮에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해 오히려 걸리적거려요. 그런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면, 야 울산 앞바다 광안리 해수욕장, 이야 그냥 막 밤 되니까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광안대교 다리 조명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낮에는 오히려 걸썩거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주책바지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가서 할렐루야만 하고 뭐는 진짜 저거 가정 좀 지키지. 근데 여러분 보지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남편들이 처음에는 여기 올린다고 가지 말라고 발목 붙잡지만 와서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남편들이 더 좋아지고 가정이 막 천국이 돼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거추장스럽게 보여.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이 오면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어. 빛이 있어. 가로등처럼. 그래서 쫙 빛을 발해서 자기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를 막아버리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며 사람들이 마음껏 밝게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밝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지. 그런 가로등이 돼야 돼. 그런데 가로등은 가로등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로등이 하나 딱 내 것이 생겼는데 전구 나갔어. 아, 난 가로등이나 천국 갈 줄 알았어. 나는 정말 빛을 발할 줄 알았어. 근데 나도 모르게 칠흑같이 어둠이 오니까 같이 사그라져 버려. 이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전구 나간 가로등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자기한테. 야, 너는 전구가 몇 촉이냐? 5촉, 10촉, 나는 30촉, 나는 60촉, 나는 100촉, 나는 10,000촉. 나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을 밝히길 원해요. 예, 막 영혼의 등불이 밝혀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 가로등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해야 돼요. 같이 사그라지면 안 돼요. 같이 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여주나 봐. 하도 20시간 이상 사역을 해서 체력이 딸려서 내가 항상 막 체력이 따그닥 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시범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내 정신력이 그냥 그래 나 피곤해 살 떨려 이러고 누워버리면 나도 못 일어나. 근데 살 떨려도 나는 해야 되니까, 살 떨려도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더더구나 세상에 유튜브의 사명까지 나한테 맡겨주셔서 영상 작업까지, 나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요 내가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에 막 샘이 샘솟고,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 유튜브 작업까지 내 손을 통해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 내가 다 할게요. 내게 재능을 많이 주셨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대신 내 체력만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24시간이라도 사줄게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게 행복해요. 여러분 뭐 7시간, 8시간, 10시간 자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 앉아서 멍청하게 힘들어. 그런데 봐요. 범준이 봐요. 맨날 새벽에 가잖아. 잠 몇 시간 못 자. 고등학교는 일찍 가잖아 학교를. 내가 볼 땐 범준이 5-6시간 자면 많이 자. 그런데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공부 안 되잖아. 성적이 팍 올라간다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게.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났잖아.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이거 정말 존경스러운 거고요. 주의 종이 설교 준비를 안 한다. 그거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 관리를 안 한다. 그거 아주 진짜 그건 아주 별 5개 값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나는요 김태형 내일 데려가서 양복 사줄 거예요. 그건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무 이뻐서 밤을 내가 며칠을 날 새우게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대가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려고 그러는지, 그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길게 쓰시는지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난 그거를요 정확히. 태영이는 그거 느껴지냐? 상상이 안 돼. 지금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쓴뿌리 사탄하고 도약인데 한번 보세요. 달라요. 이전 거하고 쫙 분위기를 싹 바꿔 가버렸어요. 야, 또 다른 분위기 없을까? 야, 또 다른 분위기, 야, 찾아보자. 뭐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쫙 가서, 아우 진짜 이뻐. 나 어떻게 하지? 난 내가 너무 이쁜 거야. 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너무 이쁘길 원해.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려고 해. 응? 내 육신을 저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육신은 살이 떨리고 피곤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그 이 맛을 모르더라고 이 바보들이. 우리의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잡읍시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3남매가 원래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들이 믿음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대전환을 이루게 된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죠.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이 체험 전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는 믿지 못했어요.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랜 세월 동안 저를 통해 훈련받은 10년, 15년 된 분들은 눈 뜨고 그냥 확실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금요일날 보세요. 한 방에 15년 동안 도끼를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진짜 무시무시하게 무서웠던 그 여자가, 포악스러웠던 그 여자가 한밤에 그냥 색시가 돼가지고, 그러더니 나 만나기 힘들어, 나 있을 때 한 번 더 받아. 그리고 데려다가 그때 새벽 5시인가 그런데 한 번 더 받아. 더 기도해 줬더니 담배 냄새 팍 풍기면서 나가는데 담배형 나가네? 그랬더니 담배를 4갑씩 하루에 피던 사람이 한 갑도 안 폈대 그 다음날. 그럼 서서히 줄어지는 거지 이제. 놀래봐 시작.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로 그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처음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고난의 현실 앞에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크게 낙심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앞에 모든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주님이 바로 와서 살려주지 않았다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을 뭐라고 말하냐? 죽을 병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런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난 앞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자리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깨지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평생을 가정을 어렵게 한다. 그 이유는 그 아내를 도구로 사용해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그 환자를 하나님은 고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내 몸에서 그런 귀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귀신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회칠한 무덤처럼 다 닫아놓고 꽁꽁 저 무의식 속에 집어 넣어놓고 귀신과 짝하고 귀신의 조정을 받으며 살면서도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속아 살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됐는데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자기 의로 하게 만들고 죽을 때는 아무 상급 없게 지옥으로 퐁당 빠지게 만든다는 거지.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만나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저는 철저히 자아를 찢어버리는 거, 마음 가족을 찢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신성의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맡기셨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에다가 놓으면 육적인 사람들은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장님 왜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입어, 원장님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 왜 눈썹을 붙여, 쌀데기 없는 얘기 할 겁니다. 왜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지금까지 자기들만의 그 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한다고 왔는데 그리고 속였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찢어져야 돼, 무너져야 돼, 부서져야 돼, 박살나야 돼. 큰일 났어. 그러니까 못 가게, 결사적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 한번 전도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잠깐 쓰러지면 또 가서 권면하고 또 가서 권면하고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은 걸 보여주고 사랑으로 너도 맛을 보면 알아. 여러분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런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난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4절 그리고 39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막 대화를 합니다.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그 여러분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의 종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가식의 옷을 입고 막 가면을 쓰고 자기 막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하면서 막 뻥치고 이러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제가 입력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나는 이렇게 아팠고 난 이렇게 아팠고 난 이렇게 아팠고 난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힘들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내 사랑을 강권적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빨리 고쳐줘요. 근데요 고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뒷말을 하고 있더라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들을 못한다. 신기하다. 처음 왔을 때는 이랬고 이래가지고 이 병만 고치면 이게 소원이었는데 고쳐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를 또 포장하는 거예요. 좋아지니까. 절대로 포장하지 마세요. 약한 걸 자랑하세요.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까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는 건 제자들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때 직접 살리는 건 하나님이지만 살리기 위한 모든 이 준비는 누구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돌을 옮겨 놓을 사람 없고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풀어놓아 다니게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교만한 신앙관을 버려
하나님만 믿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 내가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처럼,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처럼 신령한 자를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상급을 받는데,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할 거 아니야. 저 같은 사람이 막 말씀에 씨를 뿌려서 마음가짐을 찢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거기서 확 쓴뿌리를 뽑아내줄 거 아니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렀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러나 그 외의 선자들은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대면해서 만나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며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쫙 그를 선자로 사용하시잖아.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조금씩 있지만 대체적으로 95% 아니 97% 아니 99%는 영적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영적인 안내자의 도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봐서 당신에게는 돌을 옮겨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데, 야 비켜, 내가 나갈 거야, 내가 치고 나갈 거야, 그러고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합력해야 된다는 합력.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 묶였잖아요. 지금요. 쪽을 동인 채로 나와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동력자들이 없으면 주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영이시잖아.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인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셨고, 그리고는 다시 가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지. 근데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쓸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요, 언어가 하나라 소통이 잘 되니까 막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야 저러다가 나를 배신하겠다. 그래서 저걸 못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어만 흩어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게 해버렸다는 거지. 소통이 안 되니까 물 줘 그랬더니 벽돌 주고, 벽돌 줘 그랬더니 물 주고, 못 줘 그랬더니 망치 주고, 망치 줘 그랬더니 못 주고.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지. 난 여러분 악한 영들끼리 소통이 안 되길 원해. 근데요 육적인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악한 영들끼리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어머 너도 그런 생각했네, 나도 그런 생각했어. 야 그렇게 헛생각을 하게 만드는 귀신들끼리 뽕짝 딱 맞아봐요. 뒤에서 뒤통수 팍 칩니다. 여러분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팍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려고 저를 만나게 했는데, 어둠의 영이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는 내 거야, 예수님 만나면 너 바뀌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러고 끌어내는 거지. 왜? 여기 오면 다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하잖아. 맨날 성령의 망치 갖다가 성령의 검 갖다가 성령의 불칼 갖다가 찌르고 때리고 부시고 하는데, 근데 안 바뀌어? 부서질수록 우리 안에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몸부림 쳐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과도 소통하려고 몸부림 쳐야 돼. 왜?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의 이 죽을 병은 이 삼남매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온몸으로 보고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삼남매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죽을 병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비좁은 생각의 틀을 다 깨버렸고, 또한 그들 자신의 힘이 다 빠졌으며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대대적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핍박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됐다는 거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는 자가 많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출교당할까 겁나가지고 쉬쉬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출교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 삼남매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위험한 시기에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기로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거를 주의 종에게 드렸듯이 소년이 한 끼 점심 싸 먹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름통의 기름이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가뭄 동안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그들은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첫째,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무너지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진짜 속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속사람이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왜 두려워해? 죽음이 왜 두려워? 더 좋은 세계 가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겠다고 앙앙앙 울고 끝까지 안 빠져나오고 울면서 뭉기면 죽잖아. 나오면 다른 세계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광활한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죽음이 두려워? 맞아 안 맞아? 근데 참 신기하지.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사는지 난 그것도 희한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로 오는 본문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벌렸으면. 근데 이제 나사로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순이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가정에 예수 별로 안 믿는 남편들은 그 이순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송 집사님 신랑은 그녀가 오셨나요? 그녀 언제 가시나요? 이번에는 안 그러더래요. 이번에는. 근데 목사님 언제 가? 맨날 늦게 들어가면 이제 뭐 막 싸우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쳐. 그러다가 응? 나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대.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러고 이번에는 쫙 믿어주더라. 그러니까 소민 목사님이 더 일을 잘하니까 신랑이 응? 피곤한데 왜 이렇게 일을 무리하게 하냐고. 여보,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 교회 못 가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쫙 보내주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못 가게 한다고 발목 묶여서 안 나오면 니도 나도 같이 지옥불로 빠지지만, 당신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냐? 내가 당신 바지 자락 붙자고 할까? 나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양보 못해. 그리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남편들도 변하고 아내들도 변하고 가족들도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잔치에는 나사로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참석했지만 나사로는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 죽는다 할지라도 겁이 없다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산 증인이 됐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3시까지 거기 3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재하를 찬양시키고 나는 이제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김 목사님 기도 다 끝나고 부부가 내 방에 왔어요. 근데 박재하가 인사하려고 문 열으니까 갑자기 김 목사님 부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나 성악가가 오신 줄 알았어요.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90도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앉아봐. 야 재하야 간증해. 제가요 17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게임했다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중학교 때도요 선생님하고 같이 가고요. 군대 가서도요 군대에서도 그 직원하고 같이 하고요. 그러면 쭉 얘기하니까 나중에 피아노까지 다 팔아가지고요. 트럭 불러다가 피아노까지 팔아가지고 그래서 쫙 간증하니까 완전히 막 그냥 이 목사님 놀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박재하 때문에 또 도전받았고 또 15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던 칼 휘두르고 도끼 휘두르고 하는 그 미친 여자를 눈앞에서 고치는 걸 목사님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내가 가서 기적을 봤잖아요. 내 눈앞에서 생생히 봤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정말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는 여러분이 존재만으로도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해. 그러려면 고난이 커야 돼. 저처럼 영적인 고난이 크든 아니면 육적인 고난이 크든 아니면 안 빼고서 고침받든 뭐 고난이 커야지. 비리비리한 고난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고난은 그건 써먹지도 못해. 막 쇼킹한 거. 그래서 사람은 이 쇼킹한 고난을 당하면 숨기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칼자루인데 이 칼자루를 숨기고 비리비리 하면서 다른 얘기만 하니까 이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자루 끄집어 대. 약한 거 자랑해. 내가 지금 변화됐으면 옛날에 꼴통이었던 거 얼마든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지. 해봐. 범투지 봐. 가만히 보면 저렇게 잘생기고 성실한데 누가 깡패인 줄 알아? 어디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말대꾸를 하고 그래 수업 시간에. 그래 보여. 나한테 한 번도 말대꾸 안 했어. 제 앞이 딱 돼가지고 그죠? 그대가 20대라면 그대가 10대라면 난 그대와 놀고 싶어 막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 나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빛을 바라는 빛의 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큰 거 창피해. 나 이거 누가 할까 창피해. 이러면 훈련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까발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못 고쳤을 때는 말 못합니다. 해놓고 지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못 고친 사람은 하지마. 간증. 내가 고쳤어 당당해.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어. 그러면 막 자랑해. 그러니까 박재야 막 와서 자랑하더라고 당당하게. 이 목사님 부부는 90도로 근데 한 번도 아니야 막 2번씩 하네. 나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앉아 왜 이래 앉아봐. 어떤 애인 줄 알아? 노래를 너무 잘하셔요. 성악가 같으셔요. 가수가 오신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대더라고. 멋지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녀 인생의 전부, 그녀 안에 예수님이 그녀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마리아의 전부가 됐다는 거지. 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으로 드려진 이 예물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체력이 안 딸렸다면, 내가 그때 너무 체력을 쏟지 않았다면, 옛날에는 집회를 하면요 살이 떨려가지고요 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영력을 확 쏟았어요. 생똥 싸면서. 그래서 막 전성도를 확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 내가 몸을 완벽하게 버렸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더 큰일을 할 수 있을 건데, 봐요, 지금 며칠만 봐도 미국에서 오자마자 계속 그러거든요. 내가 요것만 봐도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변화된 삼남매의 헌신의 스타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 가지 헌신 스타일이 있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섬기는 스타일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도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쁘다 바빠. 우리는 마르다의 헌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쁘다 바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시간과 물질 노력을 다 바쳐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마르다가 가진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르다의 헌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로 하는 것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맞춘 헌신, 예수님의 코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르다는 뭐냐? 아람어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녀는 가정을 책임지는 손 위의 언니라고 추정할 수 있죠. 마르다 하면 떠오르는 문구는 예수를 헌신적으로 대접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 때문에 준비하는 일로 아주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란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범을 의도적으로 구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0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서로 누구하고든지 식탁 교제를 많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것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식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하게 행동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의중을 먼저 알고 말없이 행동하는 충성된 모습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보다는 자신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더 관심이 많았고 마리아를 더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실수는 무엇인가? 첫째,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여러분 모습이에요. 지금 나는 오늘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줘도 다 가르쳐줘도 못 깨닫더라고. 그 고집불통 기머거리 독사 자기 생각의 틀을 안 깨니까 못 깨닫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의 틀을 다 깨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상황의 특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일반화시키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이 식사 교제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식사 준비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계기였습니다. 이윽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도록 말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르다의 행동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의도 좋았어요.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코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아예 11시 예배는 드릴 생각도 안 하고 뭐 새벽기도를 드리든 9시를 드리든 아니면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음식 준비하는 일에만 힘을 씁니다. 그래서 주방에 앉아서 뭐 합니까? 3355 모여서 성도들 비방하고 목사님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각 교회마다.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건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괜히 점심 먹는다고 예배 11시 안 드리는 거 용납 못한다. 아예 점심을 먹지 말든지 아니면 미리 와서 점심을 준비하고 예배 처음부터 쫙 제대로 드려라. 하나님은요,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예배 드리는 걸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요. 우리 이거 깨달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둘째, 마르다는 봉사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해도 말을 듣고 가서 일을 해야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태영 영상 작업해? 예? 그러고 가서 아무거나 꺼내서 영상 작업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태영 오늘 설교 좋네. 이거 영상 작업해? 예? 그거 해야지. 그녀가 말씀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식사 준비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녀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녀의 행동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된 행동이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봉사는 말씀에 입각한 봉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헌신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요. 내가 뭘 시키려고 그러면 미리 예 그러고 가서 일하는데 엉뚱한 일을 해놓잖아. 또 내가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자기 멋대로 일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향방 없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돼. 주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뜻도 아내의 뜻도 자녀의 뜻도 주의 종의 뜻도 알아야 그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거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자기 방식대로 이게 좋아 이게 맛있어 이게 좋은 거야 이거 입어 이게 좋아 이게 맛있어 먹어 이거 먹어. 머리 아픈 거예요. 소하고 사자하고 시작. 딴딴딴딴 딴딴딴딴 결혼했어요. 소가 이렇게 보니까 막 연한 풀이 막 이제 막 새싹이 돋으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아주 내가요 지금 소잖아요. 이 소가요 대구에서 김영숙 고사님 밭에서 기른 상추를 연한 야들야들한 상추를요 보내줬어요. 그걸요 막 한 주먹 잡아가지고 밥 조금 넣어가지고 막 그 상추를 먹느라고 막 입이 열어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처럼. 그 내가 태영
이거 하나 먹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고추장 찍어서 먹더라고. 나는 뭐 한 주먹 집어 먹는데. 태영은 사자인가 봐. 난 소고. 태영은 고기 먹더라고. 등심 걷는데 힘들다고 등심 걷는데 고기 먹더라고. 나는 열심히 상추를 막 내가 이렇게 피부가 좋고 이쁜 건 야채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몸이 힘들면 저는요 매운 고추에 고추장만 있으면 밥 먹어요. 근데 뭘 내 음식 해준다고 오만 음식 해놓은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좀 열심히 했는데 미안하지만 어떡해. 체력을 확 쏟아버리면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 힘들어서. 그렇게 내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잖아. 신기하지? 안 신기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을 살으란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만 이렇게 살겠어? 하나님 이런 힘을 다 주지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막 초전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봐요. 15년, 20년, 30년, 50년 우울증 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한 번 손 한 번 눈 한 번 딱 대면 아파! 그랬다가 참된 헌신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야 돼. 우리 들읍시다. 듣는 길을 열어놓읍시다. 그래야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소원을 아랜 다음에 살짝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코드를 알고 그 코드에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근데 어떻게 10년 15년 있는데도 코드를 못 맞추냐. 그 못 맞추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옆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옆에 붙어서 이분의 일투족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럴 때는 체력에 따라서 이걸 못 먹는 거 이게 딱 알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일만 분주하게 하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듣는 거야. 아 그런데 토론토 가니까 우리 송은미 집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딱딱 갖다가 자기가 바쁘니까 사업하니까 하지는 못하고 사다가 해놓고 오이지를 담아서 내가 오이김치 너무 좋아하거든. 오이지 그것도 그거 있으면 그것만 먹어요. 안 담아줘요. 그거 힘들지도 않는 거거든. 물김치 오이지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배우건사님 지금 담아요. 끝나고. 나를 사랑하면 먹이면서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소를 먹이면서 잡아먹어야지. 소는 풀을 좋아한다고. 풀 먹여. 그래서 소가 열심히 풀을 연한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사자 남편이 이거 먹으면 너무 좋겠어. 막 꿀맛이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풀을 연한 풀을 뜯어다가 막 그냥 한 바구니 갖다가 사자 앞에 놓는 거예요. 여보 이 풀 진짜 맛 기똥차. 이거 먹어봐. 둘이 먹다 열이 죽어도 몰라. 먹어봐. 나는 채식은 못 먹어. 나는 고기 먹는 사람이야. 여보 그게 말이 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 강제로 먹였어. 사랑한다면 먹어봐.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지. 강제로 먹어서 체해가지고 설사 뻑뻑 하고 있어. 한 날 사자가 사냥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있어요. 먹어보니까 꿀맛이야. 우리 소 아내에게 갖다 줘야지. 갖고 와서 피 철철 흐르는 걸 소 아내에게 갖고 와서 여보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꿀이야. 여보 나는 채식주의인 거 몰라? 아니야 고기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걸 먹어야 돼 여보. 이거 먹어봐. 난 못 먹어. 당신 나도 먹었잖아.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한 입만 먹어봐. 한 입 먹다가 멈춰두었어. 도저히 안 돼. 맞지 않아. 소통이 안 돼.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잖아 가정들이. 나는요 고기 생선 이런 거 일체 안 먹었어요. 우리 신랑 만나기 전까지 회, 낙지 이런 거 어림도 없어요. 닭발은 40 넘어서 먹었네. 내가 먹은 야채. 그래서 나는요 시장에 가면요 상추만 있으면 사죽을 못 써요. 상추는 먹든 안 먹든 상추는 무조건 사야 돼. 고추 상추는
그랬는데 우리 신랑을 만났는데 우리 신랑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강제로 여기다 막 먹여. 막 우리 신랑은 자기가 맛있으면 강제로 먹여야 됩니다. 그 막 신랑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억지로 신랑이 막 먹기 싫어도 막 고기 삼겹살 그러면서 신랑이 강제로 입어주는 늦으니까 한 번 먹어, 두 번 먹어, 자꾸만 먹고 싶네.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소와 사자는 아니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채식주의자였는데 지금은 골고루 잘 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상대방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소통하는 삶을 삽시다.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나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먹을 밥만 해야 돼 지금.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데 이기적인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그녀는 주님의 코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귀한 헌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품은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코드를 소유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반면 마르다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거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했고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말하게 하려고 그랬잖아. 마리아에게 가서 도와줘라 얘기시키려고 그랬잖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잘못된 요구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죠. 가만히 그녀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주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습은 아닌가 잘 살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주한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매사에 분주함에 허덕거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초점만 맞추면요, 쓸데없는 데다가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열받겠어. 마르다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좋은 편이라면서 자기를 야단을 줘. 여러분 전적으로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녀가 집중했던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 중심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지. 향방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철저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이론과 내 생각, 내 틀이 깨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내 틀이 깨지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 우리의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겠어요?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체력이 닿는 한, 물질이 있는 한, 시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가야 내가 죽었을 때 육신의 장막집을 벗었을 때 그 나의 선한 행실이 나를 따라와서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져 나와 함께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 땅에서도 좋은 집 하나 살라고 막 적금을 요즘은 보니까요, 자녀들 나면 자녀 이름으로 5만 원씩 10만 원씩 청약저축 들어놓대. 나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갔더니 이 전도사님을 만났어. 원장님, 청약저축 넣었어요? 아니. 그거 넣으셔야 되는데? 뭘 벌써부터 그런 걸로? 이거 넣으세요.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나중에 크면 그거로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넣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행 이자, 집불도 이자도 없는데 그 돈 10년 20년 지나봐, 가치가요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맞아 안 맞아?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만 원과 지금 만 원이 같아? 은행 이자는 그래봤자 그거 못 따라오거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모른 척하고 박아놓으면 나중에 유익이 되겠다. 근데 저 천국에 안 박아놔? 이 땅에서는 이자도 안 붙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건데. 그래서 난 이 땅에 보험적금 들지 말고 천국에 보험적금 들으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간증자 나사로. 지금까지 마르다 했죠? 나 마르다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도 못 되고 나사로도 못 되고 마리아도 못 되는 중간에 있는 바보들이 있다. 살아있는 간증자 나사로. 나사로의 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살아있는 기적의 표징으로, 간증자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헌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숨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히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요란히 행동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박재야,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높였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서도 자신이 불리한 일을 당하면요, 예수님을 헌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오늘 나사로처럼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원래 건강했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원래 의인이었던 것처럼 지난 날을 잊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 아웃문둥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간증을 시키는 거고, 간증을 시켜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 입으로 고백했으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포장하고 할 이유는 없잖아. 내 입으로 불었으니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간증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간증하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다 선포했기 때문에 나를 감추고 포장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 있는 그대로 보이고 살아니까 자유로운 거지. 나사로는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나사로를 부려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지. 유대인 중에서 출교를 당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썩은 악취가 나는 죽음에서 건짐받았기에 너무 큰 주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표현한
그런 나사로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진정으로 고난이 유익이며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셔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이라는 큰 고난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 그러나 결국 그 무서운 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영광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결국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합시다. 약하고 병들었던 추악했던 우리의 과거를 숨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높이는 그런 간증자가 됩시다. 우리 범준이처럼 잘생긴 데다가 간증까지 잘하는 데다가 요즘 머리까지 좋아져서 공부까지 잘하는 데다가 결박이 풀어졌으니 이야, 아주 그냥 완전 아이돌이잖아. 근데 똑똑해야 돼. 아이돌도 요즘은 나처럼 나도 아이돌이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 코드에 맞춘 헌신 마리아. 난 여러분 모두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큰 고난 가운데 일어나서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보다는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건 죽었다가 막 그지? 그런 자도 돼야 되겠지만 그런 자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쫙 들으면서 예수님 뜻을 헤아려 드리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요. 마리아는 탁월한 봉사도 기적과 같은 간증도 없었으나 예수님의 뜻에 맞춘 헌신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어.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의 행동을 어떻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녀와 그녀의 행위를 높이 칭찬하면서 온 천에 내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이 마리아의 행한 이 표적도 함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게 내가 나사로처럼 막 그냥 박지아처럼 큰 고난을 당하는 게 더 좋은데 참 억울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나 억울하네? 아니야. 그만큼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으니 고난을 지나왔다면 감사해야 되겠지. 또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면 돼. 아멘! 그러나 마리아처럼 항상 말씀 앞에 있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 야, 백송이들은 참 행복하겠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몸을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라도 먹이려고 애쓰는 이런 주의종 여러분 만났으니 보통 복이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곳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토록 예수님 코드에 딱 맞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팔찌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헌신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에 딱 맞는 헌신이었어. 일단 마리아는 예수님과 소통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는 여러분들도 나하고 좀 탁탁탁탁 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안타까워.
그녀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 언니 마르다에게 눈치 받고 혼나면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좋은 편을 택했던 마리아.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 얄밉지. 언니는 열심히 밥 준비하는데 저거는 예수님 발밑에서 놀고 있어. 노는 것처럼 보이지.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마리아가 얄미워요.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도 나중에 더 큰 봉사를 했어요. 십보 전제를 위해서 일보 후퇴에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썼던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 신랑은 자기야 이제 끝내 그런 마음일 텐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도 나중에 더 큰 봉사를 했다고 그렇게 인정받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피하고만 싶은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둔 그런 예수님께 큰 잔치와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필요를 채워줄 때 상대는 넘치게 사랑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말씀 중에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정작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그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말씀을 듣던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크고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한 번씩 성장동을 겪어요. 여러분, 어둠이 올라올 때 괜히 제가 미워지고 괜히 잘난 척 되게 하네, 괜히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들기도 해요. 그것은 지금 더 깊은 어둠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뚫고 가면 더 큰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흐르죠. 난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내 몸이든 아니면 내 재능이든. 주님이 한 말씀들을 기억했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여인. 왜?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저없이 깨뜨려 드렸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옷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은 당시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것으로 굉장히 비싼, 값비싼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되 어떻게 드렸냐? 기쁨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 믿음이란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들고 불행한 것도 없어요. 더더구나 주의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고 하면요, 천불납니다. 속에서 막 어둠이 올라와서 막 더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주방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청소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거 안 받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내가 예수님의 다리를 닦아드린다, 머리를 감겨드린다, 손을 닦아드린다, 그런 심령으로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낳은 그 새끼들을 내가 대신, 예수님이 지금 해산하고 힘들어서 누워 계시니까 내가 대신 가서 밥해서 먹이리라, 내가 산후조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런 마음으로 주방에서 식사 대접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런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주방에서 일을 해도 신바람 내고 그냥 어떻게 무슨 콧노래가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해야 돼요. 내 몸을 불살라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을 가지고 불살라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저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한 대상을 분명히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족할 만큼 존귀한 인생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바칠 만한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 바칠 각오로 가야 저와 함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몸살이면 아무것도 못해. 뭔가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돼. 그래서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해요. 야, 난 아예 영상 할 생각 안 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일도 아니야. 드디어 양기녀 권사님이 사준 그 컴퓨터가 요즘 아주 활약을 하고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여러분 몸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모든 열정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찾았기 때문에 700개의 성전을 전 세계에 세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재장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신에 있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영상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막 여기서 기쁨이 막 샘솟아 감당 안 되는 기쁨. 여러분 이런 사건의 절정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나타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오신 사건. 철저히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철저히 낮아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예수님 코드에 맞춘 헌신의 첫걸음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아무리 좋은 선물도 받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좋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려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의 필요를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참된 뜻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 예수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죽어져서 예수의 사랑만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코드에 맞춘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진정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헌신의 코드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발전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품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헌신의 코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소통.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할 때도 서로가 마음이 통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소통의 비결은 만남이에요. 만남.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날수록 서로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소통이 잘 됩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영적인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안내자와 자주 만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의 코드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자주 그리고 가까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360일 매일 예배 드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몇 마디 하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체력이 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내가 끝까지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의 결박을 풀려고, 그래서 자꾸 만나야 돼요. 소통하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그러면 자꾸 밥 사주고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 돼요. 내가 원장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이 큰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꾸 내 옆에 와서 뭉겨야 돼요. 내가 귀찮다고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꾸 내 옆에 뭉겨서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때는 어떤 거 하는지 착착 보면서 비서 역할을 같이 감당하면서 쫙 배우다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통의 비결은 공감입니다. 공감. 소통을 잘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해주는 공감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 우리는 소통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바라 월터스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이요, 작가요, 텔레비전 진행자인데요. 인터뷰계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그녀는 텔레비전 인터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며 전 세계 국가 정상의 지도자들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그녀는 각종 유명인들, 영화배우들을 비롯한 심지어 살인자 등의 뉴스 메이커들을 불러 마음을 열고 말하게 만드는 놀라운 소통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명인들이 그녀와 마주하기만 하면요, 그들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인터뷰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소통의 달인이 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고 얘기해요. 원미연 전도사가 한동안 막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괜히 지나가는데 후배들이, 선배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상담하자 그런대. 그리고 몇 마디 딱 하다가 막 울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한대. 그냥 막 소통의 달인이 된 거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사람들이 윤은정 전도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어른이고 얘기할 거 없이. 소통의 달인인 거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소통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녀가 하는 일마다 늘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늘 바바라 월터스에게만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걷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이순희 하나님이야. 옛날 제가 사역할 때부터 저한테 훈련받던 사역자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순희 하나님. 그녀는 진정한 소통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과 소통을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녀의 자서전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책에는 그녀가 가진 소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성취하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언니에 대한 나의 감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신지체아인 언니는 나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녀의 언니는 정신지체자였어요. 바바라가 아픈 언니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깊은 이해와 공감대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녀는 늘 언니 입장에서 보고 말하고 대화했어요. 그녀는 어릴 때 이런 대화를 통해 공감지수가 높을수록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소통의 비결을 터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아픈 부분은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여 공감해 보십시오. 10마디 말보다 따뜻한 공감의 파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그 상대의 아픔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소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100% 공감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셨지만 친히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뚫립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코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코드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소통의 비결은요, 유익을 주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은 그 어떤 관계의 소통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소통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소통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소통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능력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것도 합니다.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집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하나 만드시고 귀를 2개 만드신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2배 많이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에 관련하여 성경 속 인물 삭개오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죠.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오랜 세월 세리장으로 살며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삭개오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그를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누구와도 소통되지 못한 불통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부자지만 비록 고집스럽고 욕심 많은 그런 못된 성격의 삭개오였지만 그런 강팍한 마음에는 또 작지만 아주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맹인을 보게 하며 앉은 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도 살린다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창피를 무릅쓰고. 왜?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삭개오 일생의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조롱을 그냥 감수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발견됐어요. 우리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스스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원해서 합니다. 세금을 독촉하며 거들어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기 위해 자신이 토색한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삭개오 인생에 드디어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의 헌신 스타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코드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마르다도 아닙니다. 나사로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 맘대로입니다. 사실요, 마르다의 헌신도 참 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마르다의 가장 큰 실수는 주님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주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아멘? 주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마르다는 결국 헌신을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헌신이 향방 없이 헤매지 않고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게 어떻게 큰 고난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큰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크다.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 이태수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오늘 안 왔네? 이분 계속 오시다 요즘에 일하면서. 대단하죠? 근데 이태수 목사님은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간증거리잖아요. 우리 운기가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 범준이가 그러네. 광호도 게임 다 끊고 이러고 있지. 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간증거린 사람 여기 많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당한 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샘에서 매일매일 은혜 받는 우리는 나사로처럼 변화된 삶을 통해 존재만으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헌신의 코드 주인공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설교 주제처럼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되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의 코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소통합시다. 나 자신과도 소통합시다. 그러면요 인생 자체가 행복해요. 제가 지금 체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이 또랑또랑 나가죠.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세임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값진 인생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에 독수리처럼 하늘로 막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님이 이미 죽으시면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놨다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우리 함께 온몸으로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주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